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요 줄은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장애가 뭔가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를 가로막는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에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어떤 것이 장애예요? 내 자신. 네, 내 자신 장애인데 오늘 말씀은 제목이 돌이 문제다. 스톤. 돌이 문제다. 이 돌이 뭐냐? 오늘 이 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아무리 창조주라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없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37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셨는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폄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이 사람 못 살려? 이건 뭐예요? 너 소경 눈 뜨게 한 거 이거 우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지? 만약에 네가 뜨겠다면 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폄하를 했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죠. 저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몰라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뭐라 그래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의 35년 있는데 그 굴에서 사람 뼈를 전부 걷어낸 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동굴 속에다 전부 사람이 죽으면 다 시체를 갖다 다 넣어요. 넣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잖아? 그럼 뼈를 전부 또 긁어내. 그래서 무덤 문 앞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럼 누구 뼈인지도 모르지. 또 죽으면은 시체 그 안에 넣고 또 다 썩으면 뼈 끌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덤 앞에 가면은 뼈들이 그냥 이렇게 다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은 무덤 장례법이 뭐냐면 자연 동굴에다 시체를 넣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동굴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시체를 넣게 돼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냐?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 둔 게 몰라가지고 무덤에 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를 어디 두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묻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무덤 속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도 한 명도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무덤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수준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가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은 오라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막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라서 이게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비통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인데 길을 몰라. 길을 모르니 예수님 마음이 비통할 수밖에 없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들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무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젠 모든 걸 끝나게 하는 게 이 무덤이에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폄훼하지만은 이들이 믿음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유대인들이 뭐 했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소경으로 난 이자가 너 아들이냐 너희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잖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냐?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마음들이 전부 슬프고 아픈데 어떻게 안타까움이 없을까? 아무리 원수라도요. 사람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지.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같이 공유가 돼야 돼. 상대방의 어려움이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같이 느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 혼자 즐거워하면 이게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야고보서 4장 11,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래요. 헐뜯지 말라는 거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율법을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지.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재판자지. 법을 만드신 분이나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모셔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야 가망이 없다는 거지. 가망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썩은 건 모르고 가망이 있고 없고 이건 몰라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돌이 문제다. 지금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잖아. 돌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시켜서 옮기기도 하겠고 옮기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마르다야. 근데 예수님 마르다한테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했으면 그럼 말없이 옮겨 놓으면 돼. 근데요, 예수님은요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천사들아 이 돌을 옮겨. 그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한테 시키지? 왜 사람한테 돌을 옮기라고 그럴까요?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돌을 옮기든 안 옮기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옮기라면 옮기는 거야. 왜 거기에 말이 필요해?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이건 안 옮기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은 돌을 안 옮기면 지금 우리 보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돌을 안 옮기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죠. 그러면 마르다가 진정 오라비 나사로 살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죽이는 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론적으로 이게 안 맞아. 인간의 방법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안 맞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돌 하나 옮기라는 게 왜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 나요. 옮겨 소용없는데요. 왜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돌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오늘 제목을 나사로에 나오라 이걸 하려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돌이야. 내 생각 때문에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셔도 내 생각이 막아버리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순종하든가 순종하지 않는다가 이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네가 준행자네? 네가 법을 만들었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이게 마르다 생각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야. 만약에 거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야 마르다에 옮겨. 아까 옮겨야 그 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랬을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소리 안 했어. 아무도.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이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복이지만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지도자 잘못 만나면 천국 앞에 가서도 천국 못 간다니까. 야, 너 천국 가려고 그래? 너 이거 하고 와. 너 이거 하고 와. 율법 지키고 와. 뭐 하고 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믿음 없고 못하면 그냥 무덤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어디다 가둬버리는? 무덤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주님이 계신데 망하는 거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도르바라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도르가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냐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죽었는데요 시체를 묻지 못해요. 시체를 못 묻어.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다가 놓은 다락에다 누인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기별을 보내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그 다락이 조그만 게 아니고 넓어요.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도로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도 다 내어 보이거늘. 뭐 옛날에 옷이 귀했습니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지금 여기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장사를 안 지냈어. 안 지금 뭐 했어요? 깨끗하게 씻어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다비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비다가 우리에게 옷을 지어줘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자입니다. 그 다비다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다락에다 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사로를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누가 지냈죠? 장사를? 누이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끝났다라고 종결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비다는 어떡하죠? 우리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장사 지낼 때 지내더라도 베드로의 간청을 해봐야 돼. 내가 다비다를 장사 지낼 때 무덤에 묻힐 때 묻히더라도 베드로에게 보이고 장사를 지내야 돼.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주님한테 보이고 주님이 묻어라면 묻어야지. 묻지도 않고 지네들이 묻어버리냐고. 응? 아, 내가 죽을 환경이 왔어. 그러면 주님께 묻고 길을 달라고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장사 딱 지내버리면 끝났다 이 소리 아닙니까?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물으래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 묻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다비다는 그 과부들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다비다가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는 눈을 뜨고 앉아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자 다비다가 살았다 하고는 술 피우는 과부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을 듣고요.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었더라. 자, 왜 베드로를 믿어야지 주를 믿어? 그렇게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인 사람들.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했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를 아는 거죠. 말씀이 뭔 줄을 알으니까 장사 안 지낸 거야. 나사로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우리가요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 소망 없거든. 소망 없을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일을 해버린 거야. 예수께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내 말 믿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걸요? 나는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 마르다가 뭐라 그래? 내가 믿나이다. 그럼 믿으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나이다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아 써서 냄새나서요. 소망 없는데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뭘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창조주로 믿고 있다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가 얼마 가짜인지,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야 너 믿음 가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는 못 믿잖아. 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네 하고 옮겨야지 왜 거기다 말을 붙여? 이게요 심각한 우리한테 있는 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돌이라고. 절대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창조주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지 내가 해줄게 이렇지 않아요.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막막하고 캄캄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 주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순종해야 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볼 건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왜 돌을 옮겨 놓냐면요 이 돌이요 굉장히 이게 힘들어.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청장년 한 대명이 돌을 옮겨야 돼요. 들어서 옮기는 굴려서 옮겨야 되거든. 그러면 그 옮길 때, 그 돌을 옮길 때 그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게 헛된 일인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 무덤문을 이 돌을 옮겨서 뭐 하겠다는 건데, 열어놔봤자 썩은 냄새밖에 더 나와? 옮기면서 뭐가 나오죠?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런 환경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바보 아니야? 당장 먹을 거가 없는데 하나님도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으면 돈 벌라고 하시겠지. 이게 내 생각이라고요.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 나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구나. 돌을 옮겨 놨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뭐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놨죠. 그러면 돌을 옮겨 놨으면은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사로 불러야지. 근데 안 불러. 부르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28장 14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려니와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뭐한다?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구약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출애굽할 때예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재앙에 빠진대잖아요.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굳은 마음, 이게 암이 뭔 줄 아세요? 암이 딱딱해지는 것이 암이에요. 자, 세포가 딱딱해지면은 그건 이젠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해야 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을 주며 새신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암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거든. 암 존재, 암덩어리라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요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인데 뭘 바라느냐? 내 기준으로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데 증거가 되는 거야. 보지 못하는데 증거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는 거지. 자,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 90세야. 그랬잖아.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자식을 준다 이름은 이삭이라 해도 안 믿었습니다. 비웃었지. 근데 뭐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대. 아브라함은 호롤단신 넘어와가지고 100세나 돼도 자식이 없어서 이스마엘은 뭐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랬던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다 죽었다. 우리 몸 끝났어. 이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었다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게 믿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거기에 0.1도 들어가면 안 돼. 믿음은 100% 예수니까.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뭐예요? 동일하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 이제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 첫 번째는 뭐였죠? 2장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순종했죠? 종들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들이 죽었어.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하실 때가 7시, 오후 1시였어요. 정말 1시에 그 아들이 살았어요. 세 번째 표적은 뭐죠? 38년 된 병자. 그 뭐 죽은 거나 똑같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7가지 표적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뭐냐? 우리의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50편 14, 1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50편 14, 15절. 우리 세상 사는 자체가 환란이잖아. 이 세상 자체가 환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매일 불러야지. 동행해야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네 삶이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시고 지금 둘러선 마리아, 마르다 모든 지금 조문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뭘 보고 있어요? 말과 행동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을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둘러선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나사로를 위함이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래요.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말 한마디를 하겠어. 뭘 하나 하겠어. 손가락 하나 움직여. 지금 나사로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의지대로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이 둘러선 무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둘러선 무리들, 죽은 자와 똑같은,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나사로에게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 하시려고? 이 죽은 자들, 믿음이 없이 둘러서서 허튼 소리만 하는, 하나님 모르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서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뭐야? 빨리 돌을 옮겨놨으면 뭐 살리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없나 봐. 별소리가 다 이제 마음속에 있었겠죠. 자, 돌을 옮겨 놓는 건 누가 할 일이죠? 돌을 옮겨 놓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는 누구의 몫이지? 내가 요청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야?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응답해주고 이루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셔야 돼. 봉사하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야. 순종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가 해야 돼, 순종은. 응?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걸 미루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할 걸 미루면 안 돼. 그럼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7장 유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요. 아버지로 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있을 건데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또 누가 하나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자, 22절. 요한복음 17장 21, 22절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를 만드셨냐면,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 한 권속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한 식구다. 지금 이거를 유언기도로 해주시니까 유언기도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다 이거지, 하나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저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그 위의 말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셔 큰 소리로, 어떤 소리냐면 막 우레와 같은 소리예요. 매가 엄청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 여기서 소리를 못 줄이겠지만 엄청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왜 할까? 저들이 그냥 귀가 쩌렁쩌렁하게 왜 이 큰 소리를 할까요? 다 귀들이 다쳤어. 지금 나사로가 귀가 다친 게 아니고 둘러선 무리들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들어라. 아니, 살리는 거 어려워요?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살았어. 두 마디야. 나사로 come out, 나와, 이거예요. 말도 많이 안 하셨어.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소리에 경악을 하는 거지. 이게 이 말이 진짜 나사로 나와? 이랬을 거 아니야. 그 소리 듣고 진짜 나사로 나와? 어디 받겠어? 무덤을 향해 받겠죠.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여물할 때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여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꼭 묶지? 그 삼백끈으로요 사람 꾹꾹 묶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여기서부터 꾹꾹 묶어가지고 발까지 묶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 묶는 걸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요. 묶어가지고 배옷 입혀서 장사를 지내거든. 나사로가 큰 소리로 부르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죽은 자가, 시체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 이 손과 발을 배로 묶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이 시체가 나오는 거야. 이 썩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 다 묶였으니까. 아니, 나오시게 하려면 풀어서 나오시게 해야지. 묶인 채로 나오게 해. 묶인 채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쫑쫑쫑쫑쫑 이렇게 걷지. 요렇게 걸으면서 나오겠죠. 응?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는 건 누가 풀어줘야 돼? 묶은 사람이 어떻게 풀어? 묶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못 풀어요. 묶은 사람은 이웃이 풀어줘야 돼. 이웃이. 내가 배고프면 이웃이 먹게 해줘야 돼. 응?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굶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이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나사로의 나오라 살리는 건 예수님의 몫이야. 이건 인간 아무도 못해. 살아서 나와서 이게 묶인 거는 이웃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요. 헐벗으면 옷을 줘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든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웃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놓는 거는 이웃이 하는 거지만 다니는 건 누가 다녀야 돼? 걷는 건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 돼요.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지 몰라서 나를 물에다 넣어주면 저 호수에다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리잖아. 이 본인이 해야 돼요. 자리를 들어라 이것도 본인이 해야 돼. 걸어가라 본인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웃이 해야 될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순종.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나도 내가 묶이면 이웃이 나를 풀어주겠지. 내가 배고프면 이웃이 먹을 걸 주겠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기가 다 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풀어놓아라. 그러면 이웃이 풀어줘야 되고 너가 가라 하면 내가 가야 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해줄 수 있어. 다 풀어가지고 다 해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내가 할 몫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할 때 뭐가 생기죠? 기적이 생겨. 기적. 은혜가 생기고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죽음이라는 과정을 우리 모든 사람의 허락을 했을까? 우린 다 죽은 자고 죽음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마귀는 맨 나중에 뭐한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사단마귀와 함께 놔두시지만은 절대적으로 손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병으로 두시는 거야. 교관으로 두시는 거야. 이 사단마귀를. 우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훈련병으로 두시는 거고, 쟤는 힘 하나도 없어요. 사단마귀는 힘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 그러나 마지막에는 싹 이 원수들을, 마지막에는 멸망받은 원수들은 사막 불못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단마귀 언제 멸하시나 생각할 거 없어요. 나 튼튼하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다 훈련병으로 쓰시고는 나중에는 멸망시키니까. 사단마귀는 나를 위해서 다 쓰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던지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이 아니고 훈련받는 거야. 내 안에 찌꺼기 다 빼내려면 훈련받아야지 벗겨지지. 그거 훈련하지 않고는 나를 모르거든. 응?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라는 게 뭐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겨진대요, 옮겼대요? 옮겼어. 주님이 옮겼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우리 다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할 거 없어.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자라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순종만 하면 다 오거든, 다 오거든.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주시거든, 부모님이. 순종만 하면 다 준다고. 뭐 하래?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냥 사망에 사는 거야. 사망에. 아까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으면 아무리 강팍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근데 위로도 못해? 그건 뭐예요 그거? 죽은 자 앞에서 위로도 못하는 그게 사람이야? 사랑이 없어.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려우면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람이 마음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망에 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 그 사랑이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할 몫이 있고 이웃이 할 몫이 있고 주님이 할 몫이 있어요. 밥하는 건 엄마가 해줘. 그럼 자식들은 뭐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먹으면 성장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 차려놨어. 이 성경이라는 이 밥을 생명의 양식을 다 차려줬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찾아서 먹으면 돼. 먹으면 뭐가 나오죠? 힘이 나오고 걷게 되고 가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말씀 안 보니까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어떻게 힘이 나와. 하나님 말씀 먹어야 힘이 나오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돌을 옮겨놓으라.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다 해놓으셨지만 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땐 뭐가 있어야 돼요? 돌 옮겨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세상 흘러가는 모든 것, 이 세대 이건 전부 다 돌이야. 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 다 돌이에요. 암이나 똑같아요. 암이 뭐야? 돌같이 딱딱해지는 걸 암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 돌 같은 마음은 절대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잖아. 거기다 뭐야? 말씀 먹어야 살지. 정상적인 세포가 돌아와야지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다. 지금 이 11장으로 끝으로 7번째 사인 표적이 끝나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이 7가지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을 거 주시잖아. 영원히 사는 먹을 거. 나는 세상 빛이다. 빛 없으면 못 살아. 그 생명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눈이 다쳐갖고 문이 어딘지 몰라. 근데 예수님 문이래. 나는 문이다. 내게로 와라 하시잖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죽었는데 부활의 생명 주셨으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내 앞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 인도하세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주님의 말씀 조금, 내 생각 조금, 이거는 아예 그냥 내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 내 생각을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문제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안 사라지는 원인이 뭔가? 내 안에 돌로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돌을 주님 내 안에 돌이 뭔지 포기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돌이 치워져야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내 안에 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돌이 치워져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돌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으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썩었어요.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문제될 거 다 썩은 자니까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